15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저랑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니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전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예배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은 교회요. 교회의 마지막 소망은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은 예배요. 예배 가운데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통치가 있을 때 교회도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회복될 때 세상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정치인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이런 것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정사와 권세들 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악의 주관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치 권력 뒤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소나기가 거기에 들어있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모든 게 영적인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죠.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서 예배를 지키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가 받고 그 통치가 교회 바깥으로 영향력을 끼칠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 것 자체가 저는 이 땅에 또 다른 소망의 물줄기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예배의 사람은 얼마나 세상에서 소중한지 몰라요. 주님이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죠.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께서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누굴 찾아요? 예배자를 찾아요. 누가 예배하냐?
누가 나를 높이냐? 누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냐?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습관적으로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면 주님이 누가 나를 또 노래하는 거야 하고서 내려다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배자를 주님이 좋아하셔요. 길을 가다가 찬송하라, 운전하다가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누가 또 나를 불렀어? 누가 또 나를 높이는 거야?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줄은 나의 생명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생명줄이요, 교회의 생명줄이요, 이 세상의 생명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서랑 살펴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간 작은 시냇물이 몇백 미터 내려가니까 발목, 좀 더 내려가니까 무릎, 조금 더 내려가니까 허리, 조금 더 내려가니까 가슴, 더 내려가니까 능히 헤엄치지 못할 큰 강이 되었는데 그 강 양쪽으로 과일나무가 엄청나게 자라고 이 끝이 사해로 들어갔는데 그 사해 입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그물을 치더라 그랬어요. 그 사해가 어디를 의미할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 지금도 사해는 어떤 바다죠? 사해 뜻이 뭐예요? 죽을 사자잖아요. 죽은 바다, 생명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거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사해 바다가 그물 치는 곳이 된다? 그게 상상이 되냐고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부터 은혜가 출발하면 썩어 문드러지는 곳, 생명체가 없는 곳, 가장 어두운 곳까지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살아나기 원합니까? 예배부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문지방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된다 그랬지. 어디 성경이 범사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다고 한 구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랬지. 먼저 세상 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 삶은 분명한 순서가 있어야 돼요. 이 순서가 분명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 우선적으로, 주님 우선적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람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였어? 너였구나. 네가 나를 불렀구나. 네가 나를 찬양하고 네가 나를 예배했어. 너의 필요가 뭔지 내가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생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 거의 시편 절반이 다윗이 썼거든요. 근데 그 절반 내용들을 보면 다 기도고 다 찬양이에요. 다윗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예배자로 산 거예요. 예배자. 왕인 척하지 않아요. 다윗은 진짜 왕은 여기 계시고 자기는 그 밑에서 왕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가짜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조종받는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평생에 다윗에게 복을 주죠. 다윗은 오늘 법궤를 하나님을 위하여 마련한 장막 위에 다윗성 가장 소중한 곳에 놓고 이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다윗성의 진짜 주인이 오늘 들어왔노라. 나는 다윗성이라고 이름은 지어놨으나 이 성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성의 통치자야. 하나님이 다윗성을 다스리시면 온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진정으로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예배를 드렸대요.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랬죠. 다윗이 좋아가지고 이제는 그전에는 수레 끌고 왔다고 그랬죠. 이제는 법대로 레위 자손 고앗 자손이 딱 메고 제대로
법대로 들고 왔더니 재앙도 없고 너무나 순탄하게 진행되니까 이제 너무 좋은 거죠. 17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했어요. 이걸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그날이 국가적인 명절 대행사를 치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물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춤을 춘 것이죠. 우리는 고난주간 전주에 종려주일을 같이 설교 말씀으로 나눴었습니다. 종려주일 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을 때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 소리 안 들립니까? 조용히 좀 시키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37절에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조용히 좀 시키세요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지금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지금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어요. 오버랩 때죠.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언약궤로 예표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나 지금 똑같아요. 그때 이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하고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높이니까 조용히 하래요. 다윗도 자기가 막 춤추면서 들어갔더니 그러지 말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미갈이.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당신은 속옷을 드러내고 그렇게 왕이 염치 없이 춤을 춥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이 들어갈 때 바리새인이, 법궤가 들어갈 때 미갈이. 모든 예배에는 방해자가 있어요.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찬양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찬양하지 않았다면 누가 찬양했을 거라고요? 돌들이 찬양했대요. 주님이. 돌은 감정이 있기를 해요. 입이 달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땅히 예배하라고 창조된 우리가 그 소명을 내버리고 예배를 포기하면 주님께서는 무생물을 들어서라도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권리, 이 엄청난 특권, 예배의 특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잖아요? 여기 한 명도 없잖아요? 여기 한 명도 없이 저만 와서 설교하고 찬양 인도한다고 합시다. 의자들이 노래할 거예요. 전등들이 노래할 거예요. 이 벽들이 노래할 거예요. 이 땅바닥에 깔려있는 카페트가 노래할 거예요. 주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셔요.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예배를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시고 네가 의자가 찬양하기 전에 네가 해라. 카페트가 찬양하기 전에 네가 해라. 벽들과 전등이 나를 높이기 전에 네가 해라 하고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입 닫고 있으면 돌들도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특권을 너무나 지겨워, 너무나 범패스러워, 짜증나, 맨날 같은 내용, 맨날 같은 사람, 맨날 같은 장소, 맨날 같은 시간, 왜 맨날 내가 가야 돼? 습관적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게 뭐야?
그게 바로 말세의 징조예요. 그게 심판의 징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이제 매를 드실 때예요. 예배가 우습게 여겨질 때가 두려운 때예요. 심판이 계시록에 보면 어디부터 임한다 그랬어요? 성전에 임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어디로 오시냐? 성전부터 다루세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부터 다루세요. 오늘 새벽에도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지상에서 3년 사시는 동안 화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메고 나에게 배우라 하시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주님이 버럭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동전 바꾸고 짐승 팔고 하는 거기서 너희는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져서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었어요.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줄 압니까? 심판이 교회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가 망가지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흔히 그런 말씀 드려요. 목사님, 저는 헌신도 잘 못하고 건강도 안 좋고 뭣도 못하고 아유 죄송해요. 그럼 제가 권사님들한테 늘 하는 말 있어요. 여기에 계신 권사님들께도 제가 늘 하는 말. 권사님, 예배하러 온 것만으로도 100점이에요. 100점. 제가 그 말을 늘 해드려요. 제가 그거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 같아요? 아니에요. 예배하러 오신 것만도 100점이에요. 100점. 저는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예뻐요. 제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왜 그런 줄 알아요?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주님이 만났을 때는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기쁨이 이 앞에 있는 유승범 목사 마음에도 있어요. 예배자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봉사 많이 하면 좋지요. 밥 잘 사주면 좋지요 저도. 그런데 유승범 목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냐? 뜨거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느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죽어도 좋사오니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새사랑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마치 다윗이 주었던 건포도와 떡덩어리와 이런 선물들을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예배자에게 기쁨을 주시거든요. 주일이 어떤 날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거기서부터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힘 쪽 빠져갖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세상에서 힘 빠질 일만 생각하면서 오신 분 있습니까? 이번 주에 좀 기분 안 좋은 것 가지고 어깨 축 늘어져서 오신 분 계십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힘을 얻어서 가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건포도빵 받아갖고 가세요. 예배자는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배 끝나고 저 바깥에서 제가 한 사람씩 이렇게 악수해보고 인사해보면 누가 배불러서 가는지 얼굴에서 딱 티가 나요. 누가 그날 은혜 받고 가는지 딱 알 수 있어요. 누가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살 수 있는 삶인지 얼굴 딱 보면 견적이 나와버려요. 벌써 은혜 받은 사람은 마스크 바깥으로 웃음이 보여. 그냥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오늘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요. 목사님 사랑해요 하고 가요.
그런데 그날 예배 가운데 임재를 못 느끼고 기쁨을 못 느낀 사람은 여전히 침울하고 인사도 잘 안 하고 눈을 피하고 그렇게 가요. 내 가슴이 짠하고 아파요. 주여, 예배 때 하늘 문이 열려서 주님이 주시는 이 건포도 덩어리를 받아가야 될 텐데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기 침울하게 왔다가 침울하게 갈 것 같으면 뭐하러 예배합니까? 안 그래요? 침울하게 왔다가도 여기서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를 딱 붙여갖고 홀홀홀홀 날아가듯이 집으로 돌아가야 그게 살아있는 예배 아닐까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예배 시간은 뭘 얻는 시간이에요? 힘을 얻는 시간. 아멘. 예배 시간이 힘을 얻는 시간. 막 깨달으면 기뻐, 찬양하면 기뻐, 기도하면 기뻐, 말씀이 들리니까 기뻐. 얼마나 기뻐요. 예배 시간은 깨닫는 시간, 즐거움을 얻어가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주의 말씀이 우리 심장에 떨어지고 심령에 임한다. 이게 뭐예요?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시간이잖아요. 법궤는 뭐니까? 주님의 말씀과 임재니까 거기에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십계명이 다윗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나라의 통치가 주님의 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면 뭐가 들어온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온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 삶을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 그 말씀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뻐요. 꿀처럼 단 말씀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다윗처럼 우리도 춤을 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호산나 소리에 분노하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여기서도 미가리가 이렇게 이제 자기 남편이 춤추는 거 보고, 자기는 영부인 아니에요. 영부인, 왕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임금, 남편 된 임금이 가가지고 큰 왕복을 입고 이 예식날 모든 백성이 지금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폼 딱 잡고 백성들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문에 보면 다윗이 뺑글뺑글 돈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춤을 출 때 어떻게 췄냐? 돌면서 뺑글뺑글 돌았거든요. 그러니 유대인의 옷은 다 치마란 말이에요. 남자도 그때 다 늘어진 치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마가 막 들썩들썩 올라가니까 다윗 속옷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미가리가 내려다보니까 거기서 백성들 모였을 때 한번 폼 잡고 영부인 내려오시오, 여기가 우리 왕비요, 이렇게 폼이라도 잡아주면 얼마나 좋아. 창밖에 쳐다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다윗이 눈 마주치면 여보 왜 거기 계시오, 내려오시오, 백성들아 여기는 너희의 엄이다 하고 딱 높여주면 오죽이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깡총깡총 뛰면서 춤을 추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큰 잔치를 열었죠.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라는 딸내미가 나와가지고 춤을 췄어요. 그때 이 헤롯이 기분 좋아가지고 야, 소원 있으면 말해봐,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그랬더니 세리완 죽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리완을 죽여가지고 목을 쟁반에 담아줬다고 성경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어찌됐든 춤은 누가 추는 거예요? 종이나 딸이나 이런 사람이 추는 거예요. 왕은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춤을 췄어요. 그럼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 아니고 법궤 위에 임하신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그분의 아들로서, 종으로서 춤춰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자기가 여전히 왕비고 대접받아야 되고, 그런데 왜 당신이 춤을 추냐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짓을 왜 당신이 하냐는 거예요. 왜 나를 종의 각시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편 148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오직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홀로 높으셔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높이는 게 예배예요. 거기에 슬쩍 끼어들어서 다윗이 높아져도 안 되고, 거기에 슬쩍 끼어들어서 미갈이 높아져도 안 돼요. 홀로 하나님만 높음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도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다윗은요, 홀로 천하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도 없어요. 자기도 왕 아니에요. 홀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기꺼이 종의 춤을 춘 거예요. 종의 춤을. 다윗은 이날 황제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그냥 종이에요. 주 앞에서 다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갈은 창밖을 쳐다보면서 욕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심중에 비판했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축복하러 온 다윗한테 말로 세상에 괴롭혔어요. 다윗은 뭐하러 왔는데? 축복하러 돌아오매 그랬어요.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이고, 종처럼 찬양하고 말이야, 몸을 드러내고 말이야, 염치 없이 말이야, 술 취했어요?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축복하러 온 사람한테. 아이고, 주여.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 왜 거기서 창밖에서 쳐다보고 있어? 지도 내려와서 예배드려야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걸 보고 함께 예배할 생각은 안 하고 손가락질할 생각만 하고. 우리도 예배하다 보면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손을 들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누군가는 주먹으로 꽝꽝 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이상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꼭 저렇게 극성맞게 해야 되나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의 예배를 받고 있는데 미갈 같은 짓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미갈이 나중에 뭐라 그랬죠?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자손을 끊어버렸어요. 예배를 가로막는 자들을. 얼마나 무서운 저주예요. 저도 중공고등학교 때 은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생각해보면 얼마나 철부지인지 몰라요. 주일 낮예배 때 맨 앞자리 장로님들이 거기는 장로석 해가지고 탁 앉으셨거든요. 그러면 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장로님 앞에 앉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꼭 그 장로님 뒷자리에 제가 앉아요. 그래서 앞에서 은혜로운 찬양하면 제 뒤로 사람들이 수십 명 앉아 있는데 혼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고 막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눈이 안 달렸어도 다 느낄 수가 있어. 모든 사람이 내 뒤통수에다가 화살을 쏘고 있다는 게 그냥 다 느껴져요. 저놈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다 욕한다는 거에 느껴진다니까요. 다 나 쳐다본다는 거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너무 좋은 걸, 찬양이 너무 좋은 걸,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싶어 죽겠는 걸,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어 미치겠는 걸. 계속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내놨어. 원래 쟤는 일어서는 놈, 원래 쟤는 손 드는 놈, 이제 싹 포기했어. 싹. 모든 성도가 포기했어요. 원래 그러는 놈. 근데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거든요. 담임 목사님 바뀌기 전까지 저 혼자 막 은혜 받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나 몰라요. 우리 형도 그때쯤 같이 은사 받아가지고 같이 막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하면 막 다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저희 형은요 더 웃겨요. 교회에서요 따로 불러서 나가라 그랬어요. 너는 우리 교회 다니지 말라고. 방언한다고. 참. 그래도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위해 울고 기도하고.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한 2년 기다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서울로 가셨어요. 어느 교회로 부임해서 가셨어요. 새로 목사님 오셨는데 어디서 온 줄 알아요? 기도원 원장 하시던 분이 오셨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형하고 제가 이제 스타가 됐네.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완전 뒤집어졌어. 완전 그냥 2년간 울면서 교회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냥 방언하고 그냥 성령 충만해서 견뎠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주의 종을 바꾸시더라고. 그분은 서울로 가셨어요. 기도원 원장님이 오셨다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뜨거워지는데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막 그 시골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어른들 한 4, 50명, 학생들 한 30명 있었는데 그분 더하기 우리 딱 합쳐지니까 불꽃이 튀어버린 거죠. 어른들 100명, 중고등부 학생들 다 합쳐서 100명.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가 단숨에 200명으로 부흥을 하는데 나중에는 저 멀리서도 와요. 그 교회 뜨겁다며, 그 교회 신기한 일들이 있다며 멀리서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저는요, 우리 낮예배 때도 수요예배 때도 제가 때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지 않아도 은혜 받은 누군가가 손 번쩍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깡총깡총 뛰면서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보이거든 여러분, 우와,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나타났구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응답이에요. 응답이에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유난하게 나를 예수 믿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때 우리 집이 무지무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진짜로 소망도 없고, 저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은 1도 안 올라가고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냥 세상이 온통 잿빛이고 회색빛이고 어두워요. 나는 그때 그런 기도한 적도 있어요. 지금 나 데려가시면 안 되냐고. 나 지금 죽으면 어차피 천국 가니까 지금 좀 주님 데려가면 안 되냐고. 내가 차 오는데 뛰쳐나가서 죽으면 자살하면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그냥 주님이 자연스럽게 나 좀 데려가시면 안 되냐고. 죽음 기도를 한 적도 있다니까요. 너무나 절망스러우니까. 근데 신기하게 예배하러만 가면 주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기쁨의 영을 부어주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새 힘이 돼서 또 일주일을 살고 3일을 살고 하루를 살고 매번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병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 때로는 자식 때문에 속상한 우리 성도들, 산업과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예배 때마다 새 힘을 얻고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독수리의 날개를 붙여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파송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8편 7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28편 7절 보여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고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의 고백일 것 같아요? 저 시편 누가 지었을 것 같아요? 딱 보면 견적 나오잖아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저렇게 기뻐하면서 늘 새 힘을 얻고 예배 때마다 최선을 다해 주를 높이고 깡총깡총 뛰면서 새 능력 받아서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시편 57편 8절 역시 이것도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구절만 읽으면 우리 성도들 눈에서 또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좋지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 아둘람굴에서 지은 시예요. 아둘람굴에서 악기 연주하면 걸리잖아요. 노래하면 걸리잖아요. 예배드리면 사울한테 들키잖아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굴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잖아. 근데 내가 왜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예배를 멈춘 거야? 악기 가져오너라. 오늘부터는 내가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주를 노래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한 거예요. 이때 다윗의 뭐가 깨어난 거예요? 예배가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이 시대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가 후퇴하고 예배자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이 깜깜한 시간을 깨우리로다. 내가 주를 노래하고 예배하리로다 하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멸시한 교만한 미갈은 저주를 받습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를 주목하세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듯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갔던 오베데돔 집 어떻게 됐죠?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자손이 62명, 그리고 전부 다 그 62명이 능력 있는 모두 다 존귀한 자들, 주의 성전문을 지키는 자들, 이름이 성경에 죄다 기록되는 가문이 됐잖아요. 예배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어때요? 예배를 멸시했던 미갈은 자손을 끊어버렸어요. 오베데돔은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네요. 예배 성공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자녀와 자손이 복을 받아요. 예배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주의 종을 비판하고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미갈을 통해 자손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미갈처럼 예배자를 핍박하고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하면요, 분명히 자녀들에게 증거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정말 자녀를 위해 복을 물려주기를,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거든 여러분이 예배의 목숨을 걸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버리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처럼, 다윗의 집처럼. 이렇게 오베데돔의 집은 복을 받았는데 예배를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미갈은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대가 끊기는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미갈이 다윗의 첫째 부인입니다. 아시죠? 사울의 딸로서 다윗에게 첫째 부인이에요. 첫째 부인. 그러면 장자권이 거기 있잖아요. 왕자도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로 갔어요? 솔로몬에게로 갔어요. 솔로몬은 누구 자식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밧세바, 불륜 저지른 밧세바. 미갈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고 예배자가 되고 다윗 옆에 딱 붙어가지고 다윗과 마음을 합쳤더라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대를 잇고 거기서 왕자가 나왔을 거예요. 첫째 부인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축복을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니까 촛대가 옮겨져 갔다고요. 계시록 2장 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요. 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윗이 이 말 했을 때 미갈에게 기회가 있었잖아요. 아이고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회개라도 했으면 기회가 왔죠. 근데 목 빳빳이 쳐들고 끝까지 회개 안 하니까 결국은 그 왕자의 촛대가 불륜을 저지른
밧세바에게로 오히려 은혜의 촛대가 옮겨져 가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천국도 똑같고 예배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혼인잔치가 뭐죠? 교회의 예배기도 하고 천국에서 벌어질 예배기도 해요. 또 복음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기까지는 이제 그럴듯하죠. 8절부터 잘 봐야 돼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가 아니 어떡하냐.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초청장 받은 사람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혼인잔치도 거절하고 예수님도 죽여버렸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기한 예배자의 권리를 이방인에게 사거리 한가운데서 닥치는 대로 아무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이 예배자가 누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예배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혼인잔치에 초대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그 초청장을 다 뺏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초대장 받아서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이스라엘 덕분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됐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감람나무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베어버렸는데 접붙인 가지는 귀하게 보시겠느냐? 원 가지 이스라엘을 잘라버리고 이방인인 너희들을 접붙여 놨는데 너희들이 교만하면 그 가지라고 내버려 두겠냐? 그것도 쳐버리신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받은 예배자의 권리를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여겼다가는 주님이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시나 접붙임 받은 가지도 쳐버리고 촛대를 또 다른 사람으로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붙잡아야 될까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깨어 근신하라. 세상의 마지막이 되었으니 깨어 근신하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우리 접붙임 받은 가지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쳐버리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형식적인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 목적인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약속하신 이사야 말씀처럼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 노래가 너무 좋지만 사실은 그건 2절이 되어야 된다. 진짜 1절이 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1절이 돼야 되고 2절이 비로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 목적은 뭐니까? 주님을 높이기 위한 예배자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두 길을 봤습니다. 창피해도 왕 앞에 속옷이 다 드러나도 깡총깡총 뛰고 삥삥 돌면서 진짜 임금을 높였던 다윗의 길과
폼잡고 우습게 여기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축복을 저주로 바꾸었던 미갈의 길이 오늘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새사랑 성도님들만큼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셔서 다윗의 가문처럼, 오베데돔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붙잡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